야고보. 오랜 방랑으로 나의 육신은 지쳤으나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느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보살피심으로 밝은 눈을 얻게 된 나는 항상 다윗 왕의 지혜를 가슴에 새겨두곤 했다. 피렌체의 간악한 자들이 나를 그곳에서 몰아내고 아직도 그곳이 자기들 세상인 양 날뛰고 있다. 그들은 이리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어린 양들을 제 마음대로 잡아먹으며 활개를 치고 다니는 탐욕스럽고 광포한 이리 때였다. 이리 때 같은 강도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돌아갈 수 없게 된 나는 할 수 없이 방랑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굽어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냥 거리의 미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나는 다윗처럼 거룩한 시로 내 자신을 무장하려고 했다. 독설적인 시로서 간악한 이리 때의 우두머리 루시퍼를 공격하여 그 잔악한 자들을 무찌르려 했으나 그것은 좀 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려 했을 때 이리처럼 영악한 그들은 안에서 빗장을 걸고 나의 귀향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었어도 나는 결코 정적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릴 적 피렌체의 성 요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나는 분명히 순수 시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지독한 독설가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리 때들 때문이다. 내가 끝까지 순수 시인으로 남았더라면 지금은 영광스런 월궤관을 쓰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금 나의 영혼은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그 굳은 믿음이 전능하신 하느님께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곳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의 거룩한 영혼이 내 주위를 3번이나 도는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느님의 배려에 의한 은총이었다. 내가 이렇게 명상에 잠겨 있는 동안 또 하나의 밝은 빛이 나타났다. 그는 아까 베드로가 나왔던 바로 그 빛의 고리로부터 나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던 베아트리체는 기쁨에 넘친 나머지 그녀답지 않게 큰 소리로 외쳤다. 보세요, 저 빛을. 지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갈라시아 지방의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것은 바로 저 성인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랍니다. 비둘기가 제 짝을 찾으면 구구구 하고 울며 한동안 맴돌다가 애정을 표시하는 것처럼 베아트리체가 말한 그 빛 역시 먼저 왔던 베드로처럼 우리 주위를 몇 번인가 맴돌았다. 그 빛은 베드로의 영접을 받으며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었다. 두 빛은 서로 반갑게 포옹하고 나서 내 앞에 다가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두 빛이
어찌나 강렬한 빛을 내던지 나는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 순간 베아트리체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만약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하느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까요. 온갖 훌륭한 은총은 물론 모든 완벽한 선물도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두 하늘의 빛을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요.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들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말하던 베아트리체는 내게 하던 말을 멈추고 이번에는 방금 나타난 그 빛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로움을 기록한 영광된 빛 야고보여. 당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12사도 중에 맨 처음으로 순교한 분이십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찬란한 빛의 주인공이 야고보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야고보는 어부인 아버지 제베데와 어머니 살롬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수행을 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이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야고보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제자임을 알 수 있다. 베아트리체는 계속해서 그를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믿음의 표상으로, 야고보를 소망의 표상으로, 그리고 당신의 아우 요한을 사랑의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소망의 표상이신 당신이 지상의 육신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이분이 소망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저 높은 하늘까지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베아트리체는 야고보로 하여금 내게 깨달음을 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의 빛 베아트리체에게 부탁을 받은 야고보는 온몸에서 빛을 내뿜으며 말하였다. 오, 영광된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를 들라. 지상에서 육체의 옷을 벗고 이곳에까지 오르는 복된 이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빛을 받아야만 눈이 밝아진다.
또한 그래야만 천국을 거닐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은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때까지도 강렬한 빛 때문에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던 나의 눈은 두 빛이 있는 곳을 향했다. 야고보의 영혼은 내게 나지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아직 살아있는 너를 성스러운 이곳 천국으로 부르셨다. 천상에 복된 많은 영혼들과 만날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라. 그러한 참사랑 안에 숨어있는 뜻을 내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분명해진다. 제가 할 일이라니요?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우선 천국의 참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 지상으로 돌아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과 의를 소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깨달음을 전해야 한다. 즉, 그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굳은 의지를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야고보의 영혼은 전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왔다. 단테, 말해보라. 소망이란 무엇이며 그 뿌리가 어디서 와서 너의 마음속에 꽃을 피웠는지를. 야고보의 질문이 시작되자 내게 힘을 불어넣어 높은 이곳까지 올려주었던 참된 빛, 베아트리체가 그의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전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밝혀주시는 복된 영혼이시여. 전국의 영혼들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거울을 통해서 이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지상에서 악과 싸우는 그 어떤 신앙인보다도 이분 단테는 더 큰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베아트리체의 칭찬은 나에게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었다. 이분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입증되는 일입니다. 죄악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만이 순례할 수 있는 이 천국을 이분은 지상의 싸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넓은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고 내게 몸을 돌려 나지막히 주의를 주었다. 야고보는 당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 마음 안에 덕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성심껏 대답해 드리세요.
나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다. 우선 나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다. 오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그 은총이 제게 임하셔서 축복이 되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는 야고보의 질문에 주저하는 기색 없이 대답하였다. 마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음에 제 실력을 뽐내려는 아이처럼. 소망이란 미래에 다가올 영광에 대한 확고한 기대입니다. 때론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믿고 참으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사랑보다는 앞서지 못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망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듯 믿음, 소망, 사랑에 삼덕을 쌓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자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제 마음속에 그 빛을 심어준 이는 하느님께 수많은 찬미의 노래를 바쳤던 시편의 주인공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게 작은 소망의 빛을 불러일으킨 성경 구절은 바로 시편의 한 대목이었다. 여호와여, 당신을 찾는 자를 아니 버리시기에 당신 이름을 받드는 자는 당신 품에 안기옵니다. 다윗은 그런 노래로 저 같은 신앙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분을 모르는 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시편에 이어 야고보서를 인용했다. 저는 당신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 하셨지요. 이번에는 야고보가 내 말을 받았다. 그렇다. 유혹을 당할 때에는 누구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하느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또한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마땅한 이치지. 야고보의 말은 촉촉한 이슬이 되어 나의 영혼 위로 방울방울 떨어지는 듯 하였다.
마치 가뭄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처럼. 그럴 즈음 강렬하게 타오르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빛이 섬광처럼 순간순간 번쩍였다. 베아트리체는 조용한 목소리로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저 빛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따르던 믿음과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은 죽음 뒤에도 영원히 남아 빛으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 강렬한 빛을 내고 있던 야고보는 다시 내게 물어왔다. 단테, 너의 소망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말해다오.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소망에 대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제게 있어 하느님에 대한 소망은 복된 천상의 삶을 계시해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말을 마칠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께 바라이다. 그 합창 소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이어서 고리를 지어 춤추던 영혼들도 화답에 합창을 했다. 노래가 끝나자 휘황찬란한 한 빛이 보였다. 그것이 어찌나 밝게 빛을 발하던지 마치 한여름에 내리쬐는 태양 같았다. 빼어나게 아름답지만 수줍은 처녀처럼 그 찬란한 빛은 살며시 두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세 빛은 서로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베아트리체는 그 모습을 새색시처럼 곱고 다소곳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전설의 새 펠리칸은 제 피로 새끼를 먹여 살린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지요. 지금 저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입니다. 그 빛의 주인공은 바로 요한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그는 예수님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성 요한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승천했노라고 믿고 있었다. 나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한 일이었다. 베아트리체는 좀 전과 다름없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새 영혼의 빛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 큰 빛 안으로부터 말소리가 들려왔다.
육체가 어찌 되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사실 내 육체는 땅에 묻혀 이미 흙이 되었느니라. 지상의 육체를 입고 천국에 승천하신 분은 오직 두 분뿐이시다. 한 분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시다. 너는 이 사실을 꼭 지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꼬리를 이루어 춤을 추던 영혼들은 요한 사도의 이 말에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영혼이 노래를 멈추자 이에 맞춰 합창 소리도 뚝 그쳤다. 마치 지금의 상황은 파도를 헤치기 위해 노젓는 뱃사람들의 신호와 비슷했다. 뱃사람들은 휴식 시간이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서 휘파람을 불곤 했던 것이다. 그러면 모두 일시에 젖던 노를 멈추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와 비슷했다. 순간 불안을 느낀 나는 몸을 돌려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분명 곁에 있어야 할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곁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상하게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혹시 내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여 무척 당황했다.